자,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이제 즐길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 괜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또한 내가 이 갈 길의 향방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고 다독을 하고 또한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문맥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해를 해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단 혹은 이단과 같은 그런 시비가 걸리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성경을 내가 만든 사상, 내가 구축해 놓은 교리,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부분 갖다가 잘라 붙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해석,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로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또한 신앙의 기초를 가졌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한 그 길 위에, 그 동일한 그 길 위에서 늘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게 될 텐데요. 예전에 봤던 건데요. 그림이 보입니까? 조그만데. 자, 서론 우리가 한번 이제 인사말과 이런 부분을 나누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주부터. 본론 안에는 몇 가지의 환상이 있냐면, 몇 가지요? 네 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그 네 가지의 환상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이 단어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환상에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교회에 관련된 환상, 그 중간은 뭐예요? 세상에 관련된 환상.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본론 안에 그 환상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촛대부터 일곱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막 다양한 심판과 재앙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크게 내 환상을 정리해 놓고 점점 더 좁혀가면서, 우리는 일곱 촛대, 그리고 일곱인 나팔 대접,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런 상징적인 또한 그 그림들을 좁혀가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자면 신비로운 책이거나 괴기소설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영화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열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 문구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이 날은 주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 이 부분부터 이제 제1 환상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지난 부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첫 번째 환상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편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배경, 어디서 썼고 어떤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썼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는가, 그 환상을 오늘 이어서 볼 겁니다. 다음 주는 그 환상 앞에 압도되어서 넙죽 엎드리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우리는 딱 묻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주세요? 곧 이제 고난주일, 종료주일이 다가오겠죠. 대부분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 아니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그리고 막 십자가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하여튼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 그리고 못 박혀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도 주로 뭐예요? 그런 부분의 영상을 틀면서 오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와 그리고 살을 먹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되려 뭐예요? 영상을 틀면서 잘못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능력, 침뱉음, 어떤 이런 이미지만 우리는 각인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자, 보세요. 우리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화가다, 나는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그리시세요? 눈에는 막 불꽃이 이글거려요. 또 발은 무슨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 같이 무슨 철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는 시퍼런 쌍칼, 양검날이 막 나오고요. 얼굴은 막 자결하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막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뭐죠? 그냥 그림에 좀 소질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요한이 본 환상처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머리에 쥐가 나든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죠. 자,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표현되었을까요? 자, 노년에 군기가 좀 빠진 이 사도에게 겁을 주려고 그랬던 걸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건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묵시문학, 계시에 의한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실력 있게 읽으려면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서신서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갖다 빌려서 썼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은 그냥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력, 아니면 그 환상을 보고 대충 그려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정확한 그 선지자들이 했던 표현들을 갖다가 빌려서 그대로 옮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걸 우리들이 알아듣기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림 한 장을 착 주면서 8가지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그림을 딱 떠오를 때 구약에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구속의 어린 양이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바쳐진다. 이 긴 말, 이 긴 표현, 이 어려운 내용의 설명들을 할 필요 없이 뭐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컷의 사진으로 딱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좀 쉽게 우리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뭐 손을 보든지 미팅을 했든지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 오늘 만난 남자가 어떻게 생겼던? 자, 이런 거죠. 야, 내가 오늘 만난 남자는요, 머리는 컴퓨터 같았고, 눈은 망원경 같았고, 귀는 레이저 탐지기 같았고, 입은 마치 스피커 확성기처럼 생겼고요, 손은 맥가이버 같았으며, 발은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던데요. 그럼 뭐예요? 내 딸이 괴물을 만나고 온 거예요? 아니죠. 분명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고 왔으니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의미입니까? 컴퓨터처럼 머리가 똑똑해요. 눈은 아주 멀리 보고 그리고 정확히 판단해낼 수 있는 총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고 자신 있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손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주 매너가 있고, 발을 딱 보니 자동차처럼 아주 빠른 발, 튼튼한 발을 가졌더라. 자, 이런 묘사를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와 그 딸은 이 대화를 하면서 대충 어떤 그림이다 서로가 아는 거죠. 더 쉽게 아는 거죠. 일일이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이목구비는 어떻고, 이것보다는 딱딱 뭐예요? 사진으로,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 두 사람은 소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 방식도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난 지금 요한계시록에 통달한 자다, 나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고 나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석해 내는데 내 상징을 한번 들어보시겠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성경에서 빌려서 써서 사도 요한을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걸 다시 한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부터 차근차근 잘 씹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의 육즙을 먹어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환상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자, 8가지의 그 상징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장부터 해서 머리털부터 해서 얼굴, 눈, 손, 발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8개가 나와요. 이제 그걸 한번 저랑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어디에 이제 표현되냐면 다니엘서 10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표현들을 주로 썼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 손가락 하나 끼워 놓고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찾아가 봐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일부러 좀 꼼꼼히 공부하는 이유가 하도 이단들 또는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잘못된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딱 보니까 한 6가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썼던 내용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와요. 복장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과 금띠인데 여기는 이제 세마포 옷, 허리에 순금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얼굴은 햇빛, 번갯빛, 눈은 이제 횃불로 똑같이 했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또는 무리의 소리, 발은 빛난 놋, 빛난 주석. 자,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가봐요.
7장 9절 앞으로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서 7장과 10장 속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묘사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4절 그리고 49장 2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제 끝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장 2절에 가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나와요. 즉 이 입에 관련된 또는 칼에 관련된 내용은 이사야서의 그 그림을 빌려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에 든 그 7별, 그건 뭐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2장 3절이에요. 한번 화면 뜨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제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든 7별, 막 영원히 빛나는 그 별을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그 그림 그리고 그 예언, 그 상징을 가지고 쓴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영감에 의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현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 내용을 표현하면서도 절대로 자기의 생각, 절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과 표현을 잇대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청중들도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적 유산을 가지며 이런 신앙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해줘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공부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요한이나 이거를 읽고 있는 청중들이나 또는 성도들은 뭐예요? 사진처럼 이거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글을 쓰지 않더라도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딱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가지 상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 여러분, 왕은 왕의 옷을 입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겠죠. 자, 그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직업, 신분을 나타내듯이 뭡니까? 자,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성막에서 오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던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죠. 제사장은 허리에다가 금띠를 맸지만 지금 예수님은 가슴에다 금띠를 메고 있어요. 보통 이제 왕이 가슴에다가 금띠를 맸거든요. 그러니까 더 존귀한 왕, 제사장, 그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지금 존귀한 왕으로 우리 앞에 지금 있단다. 이 그림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참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잘난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이만 존귀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 그 모든 황제들 앞에, 그 권력 앞에 너희들 떨고 있느냐? 아니야. 이분이 존귀한 왕이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너희들 힘드니? 진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봤어. 금띠를 두른 그 분이 우리의 왕이야.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자, 두 번째 그림 뭐예요?
흰 머리와 머리털. 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같이 눈처럼 아주 흰색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까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백발 노인 같은 모습을 했죠. 그분이 어떻게 설명되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하얗다 이 말은 뭐예요? 뒷방 늙은이라는 표시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그런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진 분, 처음부터 그리고 인생의 모든 마지막 끝을 종결시키는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원인 되시고 결론 되시고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머리털이 하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빛난 얼굴, 해같이 얼굴이 빛나더라. 이 구약에는요, 얼굴이 빛나다 이 말은 사사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해같이 빛난다, 뭐 번개같이 빛난다 이 말은 이제 승리하고 온 전사의 모습으로 주로 그려낼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그 세력들을 주려 밟고 이제는 승리한 구원의 메시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카타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과 그 로마의 그런 황제의 권력 속에 있는 그런 아청꾼들,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오늘 최종 승리를 한 그 전사의 얼굴을 가진 그 사진 한 장, 예수님을 또한 지금 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자, 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 10장 6절처럼 눈은 불꽃 같다, 횃불 같았다 이 말은 우리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러나 불빛이 있으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그런 고난과, 그리고 또 내가 혹여나 예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 떠는가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우리가 잠시 잠깐 현혹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불꽃 같은 눈동자, 횃불의 눈동자를 가진 그 예수님이 쫙 비추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입에서 나오는 칼. 우리 좌우에 날선 검을 보았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어떤 검을 쓰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도 싸울 때에, 또는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이라는 이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오늘 교회가 교회됨으로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요, 참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대처를 잘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모르게 스며든 그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든 것들은 참 구분해내기 힘들죠. 그러기 여러분, 교회가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옳은 것과 아닌 것을 가려내고 분리하고 도려낼 수 있는 그 말씀의 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 살아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건강한 지표예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환상이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뭐예요? 막 물소리, 그 막 폭포 소리가 막 떨어지는 소리, 거친 파도 소리, 여러분 아시죠? 웅장한 그 소리. 자,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치 여러분 성전 안에서 종교적 그런 위선자들을 향하여 압도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요한이 봤겠죠. 오늘 부활의 영광을 가진 그분이 동일하게 지금 그런 많은 물소리와 무리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맛보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그림. 자, 이 일곱 번째 그림. 자, 보니까 일곱 별이라는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을 쥐었다고 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이 뭐예요?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 7별이 오른손, 승리를 표현하는 오른손에 잡혀 있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을 고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분께 왕권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가운데 오늘 그 모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참된 예수님이 중심으로 왕 되신 그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찬양을 하고 있는 교회이겠지요. 자, 여덟 번째 끝으로 보면, 자, 주석 같은 발. 자,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치 풀무불에, 아주 뜨거운 불에 재련된 달달한 그런 빛난 주석과 같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단 풀무불에 단단히 단련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불순물이 제거된 빛난 금속으로서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어떤 하나의 보석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고 순결한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며 우리들에게 이제는 빛난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모든 것을 꾹꾹 눌러서 밟아 이기는, 이게 구약의 어떤 그림이에요? 마치 적장에 그런 목을 베거나 죽이고 나서 그의 머리를 으깨어 밟으면서 목을 잘라서 그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 그 모든 죄의 실력들, 실체들을 갖다가 완전히 밟아서 이겨 승리한 그 모습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발이 좀 약하거나 호리호리하거나 야리야리하면 어때요? 그걸 밟아도 시원찮겠죠. 그게 아니라 주석과 같이 아주 단단한 그 물질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르고 깨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된 모습을 이제 심판의 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 지금 보았던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수많은 왕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핍박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서 눈동자가 횃불같이 빛나는 그 모든 것들로 다 드러나고 이제는 심판받을 때 그들이 빛난 주석으로 완전히 밟아서 심판당할 거다. 여러분, 이 그림, 8가지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청중들,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설교자가 이걸 설교하려면 진땀 나는 본문이에요. 좀 복을 빌고 만사가 좀 형통하고 뭐 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이제 설교도 좀 편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이 출구가 있을까?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사도 요한과 좀 가슴을 맞대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쓴 글이라고요? 반모 섬이죠. 반모 섬에 왜 갔어요? 놀러? 캠핑? MT? 아니라 유배당했죠. 유배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반모 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야, 나 이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야, 어느샌가 쑥 끌려가서 나도 사자의 밥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침체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생생한 현장,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처참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가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셔서 오늘 이런 8가지의 그림을 내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그래, 오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바로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의 행동,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납작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죠. 구약에서 본 그림 아니에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데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이 뭐냐면 반모섬에 갇힌 것처럼 우시야 왕, 그 당시 가장 선한 정치를 했고 부국 강병과 그리고 경제가 아주 그런 좋았던 그 시절 그 선 왕이 죽게 된 거죠.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가 오게 생겼어요. 그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진 그 왕이 있는데, 자, 눈을 뜨고 보니 사회, 경제, 국방,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답답해요. 먹먹한데 마치 지금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처럼, 또는 지금 이사야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아이고 이제 우시야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인지 내일일지 모를 그때에 어때요? 눈을 감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성전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슴으로 좀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본 환상처럼 나는 과연 내 생전에 이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 속에 모두가 다 화로다 망했도다 하는 그 시절에 오늘 눈을 감았더니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임했던 그 영광이 과연 내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지만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위인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드려야 하는 예배인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8가지의 사진, 이 생생한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림을 제시하는데, 나는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것이, 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나는 이 생생한 하나님을 본 경험의 현장을 가지고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배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현존하는 하나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질척거리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요 주님이 오늘 빛난 발그 주석과 같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이런 찬양과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과연 나가고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의 그 가슴을 딱 맞대어 보니 이 말씀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경험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살아내며 이것을 내가 만나며 경험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소유했는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면전 앞에 만나고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정말 생생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침체했던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를 살려내고, 오늘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을 고취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고 또 최대한 좋은 환경들과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좋아요,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뭐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현존하는 이 경험들,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예배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예배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바라는 그 현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라면, 기도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요, 가슴 뛰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이 사진 한 장이라도 좀 갖는, 이 그림 한 장이라도 좀 내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예수님, 누가 경험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았더니, 내가 그 환상을 경험했더니, 그 경험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의 전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